책 가운데 성공적인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이가 있고 똘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최우등을 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똘똘이라는 아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입니다. 말썽꾸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같이 이제 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길목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똑똑이가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 호랑이가 250m 밖에 있다. 시속 50km로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17초 88에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똘똘이는 보니까 운동화 끈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멍청한 놈아, 너가 뛰어봤자 이 호랑이보다 어떻게 빠르게 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똘똘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식이든지 지혜든지 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이 진리를 적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 옮길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접목해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산에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한 사흘을 굶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갑자기 토끼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토끼에게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토끼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사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놓고는 토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토끼가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의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당신 죽을 것을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침 여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다 듣고 여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자 보고 사자왕이여, 이 토끼가 당신 임금님을 구해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웅덩이에 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했느냐?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죽으세요. 그러면서 토끼 보고 여우가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져주었는데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동물만 있을까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는 우리의 이 땅의 생애 가운데서 부른 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노하우만으로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선택받았는 우리들은 그분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워준 그곳에 얼마나 가치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브릿지 해주셨기 때문에, 연결짓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충성하고 헌신할까요? 제가 후원받으러 갔었는데 후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 모임에 가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그거는 조직이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돈을 매달 많이 내는 사람은 얼마를 내는 줄 알아요?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달.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만 원. 안 놀라시네요. 그곳에서 나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 청소년들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명예에, 그 직책에 명예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도 그들이 매주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회비를 내고 자동 이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이 이 종교 위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강건하면은 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도 받고 하늘의 시민권도 받았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속함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는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견디면서 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성과도 있고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관계도 있고 칭찬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다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예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뭐를요? 물질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쌓아두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요전에도 보니까 한 할머니가 가족들 딸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살면서 이분이 채소 팔고 허드렛 일하고
폐지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돈이 12억이더라고요. 그 12억을 그 시에다가 헌납하고 생애를 마감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살아있었다 하면 그래 될까요? 자식들이 대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본래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여러분 정부에서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에 부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며칠 말미를 준다 하면 뭐부터 할까요? 여성들은 미용부터 하겠죠. 남자들은 뭐부터 할까요?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사고 이발을 하고 다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높은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막판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중동에 가도 이스라엘권에도 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땅에 가도 아브라함. 이 민주주의 국가에 가도 아브라함. 한국 땅에 와도 아브라함.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분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갈대우르는 지금 이라크 동부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거기에 옥토로 흘러내리는 바벨론 문화가 창시했던 거기에 우르 지역에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는 것이 다신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래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국같이 IMF가 왔대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문의 한 사람을 불러내게 됩니다. 불러내서 떠나라고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환상이다, 잘못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떠나라는 그 목적지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 거기에서 쉬는 곳마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1,500km였습니다. 부산 서울 간에 400몇 킬로입니다. 500km로 잡읍시다. 그러면 한 분 갔다가 한 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거리를 그 사람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압니다. 부엘세바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왔는 1500km를 떠나왔는 고향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왔던 이 아브라함이 휘청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왜냐? 한 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한 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받쳐주시고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딱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하면 다 알지요.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어떤 눈,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아인슈타인 같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에 손에 능력을 주시고 머리에 능력을 주시고 가슴에 능력을 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에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람과 성령이 같은 사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머지않아 후회할 날이 오겠지. 개미는 배짱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짱이에게 너도 노래만 부르고 놀지 말고 열심히 일 좀 해라. 아니야. 놀 거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배짱이는 잘 놀았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다가오면서 먹을 것이 결국 없어졌습니다. 배짱이는 개미에게 찾아와서 몇 차례 부탁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렴. 배고파 죽겠어. 개미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배짱이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놀기만 하더니 고소하다. 그래서 배짱이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즐겁기만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한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입니까? 400년 같으면은 13대. 저는 얘기하시네. 13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 인구가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전수받았습니다. 다세대 전수되는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이요 부름받은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나왔던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뭐냐?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팔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에 와서 죽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죽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없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책망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거의 다 엎드려 죽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원망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르셨고 지금 내가 사는 생활도 부르심 가운데 있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각오요, 결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되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뭐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나를 돌아봅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손에 쥐고 있는데 찾은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나 이 치매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제 차를 탔습니다. 식사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내 휴대폰이 어딨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치매가 아닐까.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래요. 거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아닌 단순 건망증이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 요양병원에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식들이 아무 말 안 하더래요. 내면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중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도 니네들이 나를 돌봐야지, 모셔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요즘 어른들의 고민입니다. 치매로 고생하지 않을까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내가 모셔야 될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모셔야 될까?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생활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없었기 때문에. 80세가 됐습니다. 아무 쓸데없다고 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 말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로지 부르심만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를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요?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조상, 오늘 이 바울 불렀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어릴 때 불렀든지, 어머님이 모태에서 불렀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부름 속에 내가 현재 있고 미래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 누가 있었느냐? 후레드릭이라는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아니었으면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지만은요. 후레드릭이 있었는데 막 이 종교개혁을 해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지요. 진짜 루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2인자입니다. 그런데 후레드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후레드릭이 다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편지가 왔는 겁니다. 친구야, 내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친구 힘내서 종교개혁을 잘 하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았는 루터가 어떻겠습니까? 그 편지를 읽어보고 주저앉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후레드릭이 없이는 내가 종교개혁을 못합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그 친구가 수많은 누명과 수많은 위험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돕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역에 저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예들에게 찾아가서 회복의 기도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그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불치병에서 소생되어서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사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다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원선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소망 가운데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